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사랑,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크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성가 248장 가사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와,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와,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와. 오 크신 사랑,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힘써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많은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머리 가시관 쓰시고 양손강머리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몸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여기서 베드로와 그 제자 7명은 이제 그런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도 모두 함께 가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제자들,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기적을 눈으로 똑똑히 본 그들,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예수를 보았고 분명히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 이제 자기들 직업을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괘씸하겠어요. 그런데 그들 가서 밤새도록 그걸 잡아서나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아마 그때 예수님이 보통 분 같으면 어떻게 말했겠어요? 우리 민요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신리도 못 가 발병 난다. 아마 예수님도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아마 참 잘됐다 이놈들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 많으신 예수님은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고기 잡지 못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없나이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지 몰라요. 예수님을 떠나서 간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고기를 많이 잡게 만들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고 추운 그들에게 춥지 않게 모닥불을 펴주시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고 배고픈 그들에게 떡과 고기를 구워 놓으신 주님, 정말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주님인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실패한 자를 찾아와서 돌보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실패한 자를 찾아와서 돌보아 주시는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요, 실패하면 언제 보았느냐는 식으로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이 잘 될 때는요, 친척도 모이고요, 친구도 모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사장님 최고입니다, 뭐 있습니다, 정말로 사업 수완이 좋으십니다 하며 칭찬을 아주 침에 마르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실패만 나고 나면
거래선이 다 떠나요. 친구로 떠납니다. 심지어는요 친척도 다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예수님은 오히려 실패 만난 자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에 그런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죠. 우리 예수님이 성공자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실패자를 찾아 성공시키러 왔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주님이 지금 여기 와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의 말씀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하십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고반 죽게 되었습니다.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레위인이 지나가서나 레위인은 그 강도 만을 피해갔다 그랬습니다. 제사장도 피해갔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가서 그를 돌보아 줬습니다. 그를 살려줬습니다. 그를 주막에 데리고 가서 그를 책임지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베드로를 비롯한 7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 밤새도록 자기 살궁리만 찾아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잡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가셔서 실패 만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고기를 많이 잡게 주신 것입니다. 실패 만난 사람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성공시켜 주신 일들은요 수도 없이 많아요. 누가복음 5장에도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잡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들어가서 그물 던져라. 던졌더니 많은 고기가 잡혀서 자기 배도 가득 채우고 동무배로 채웠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호린 잔치집에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져서 낭패 만났습니다. 실패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만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소라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실패 만난 게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 없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 오라버니를 아버지처럼 믿고 살았던 마리아와 그 마르다, 오라버니가 죽었기 때문에 이건 보통 슬픔이 아닙니다. 보통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직접 그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으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썩어서 냄새나는 무덤을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돌을 옮겨놓게 만드시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온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에도 보면요 티베리아 광야에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몰라요. 다시장기에 허덕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먹을 것 갖다가 주라고 말씀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를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고도 12왕조리가 남게 된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예수님의 사랑은 실패 만난 자를 찾아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실패 만난 자를 찾아오셔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요 요한복음 5장 2절 이하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환자들이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끔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기만 하면 들어갈 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무슨 어려움이 있든지 해결받고 치료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곳에 한 환자,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환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환자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이 동할 때 들어오기만 하면 막 치료를 받아요. 그런데 이 세상 인심이 너무나 각박해서 자기들은 다 치료받고 가지만 이 사람 38년 동안 기다려도 누구 하나 그 실패 만난 사람, 그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을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아주 무인정한 세상 인심입니다. 그냥 물에만 넣어주기만 하면 치료받을 것인데 그걸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기다렸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물이 동할 때 나를 누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기어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물이 끓어 동할 때 들어갔다 치료받고 나가는데 내가 더디 가다 보면 이제는 물이 다 끓어 동하는 게 끝나서 치료받지 못하고 기다린 것이 내가 자그마치 38년입니다. 물이 끓어 동할 때 누구도 무관심했던 그를 예수님께서는 실패 만난 38년 환자를 찾아가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즉시 38년 환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정말 사랑만 하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실패 만났습니까? 직장입니까? 사업입니까? 가정입니까? 자녀입니까? 어떤 실패 만났다 하더라도 예수님, 사랑 많으신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그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한다고 믿으시길 제모로 축원합니다. 제모로 축원합니다. 제모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기까지 희생하신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기까지 희생하신 사랑. 사랑은 희생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희생을 피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희생하셨어요. 첫 번째 아담은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실패를 갖다 줬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우리를 빼앗긴 기쁨을 다시 찾기 위해서, 실패만을 우리를 성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머리에 못 박히시고 그렇게 희생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신 고난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희생이었습니다. 정말로 잡수셔야 할 그때 잡수실 것이 없어서 배를 고프셨습니다. 많은 아픔이 계셨습니다. 가시관 쓰실 때 이마가 찢기고 온 얼굴이 피소리가 돼버리고만,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라 산을 가시면서 넘어지고 쓰러진 채찍에 맞습니다. 또 양손과 양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무려 6시간이나 매달려 고통을 당하시다가, 얼마나 고통당하시던 예수님 이 마리의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으신 예수님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 그토록 희생하신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을 하셨으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아들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졌든지 아담으로 지은 원죄와 조상으로 지은 죄, 내가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주홍같이 붉고 먹벌하라고 검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죄를 지었을 때는 마귀의 종이었으나 그 죄가 완전히 속량받으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희생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아 의로운 자가 되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을 당하심으로 우리 모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령 충만한 바라 권능 있는 신앙이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는다 그랬어요. 마귀를 이기는 권능, 귀신을 이기는 권능, 질병을 이기는 권능, 유혹을 뿌리치는 권능,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서라도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질병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대신하여 그렇게 모든 매를 맞으시는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병이 치료받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내 병은 치료받는다. 내 병은 치료받았다. 나는 주 안에서 건강하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매를 맞으신 것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몸이 좀 아프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벌써 주님은 다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 대신 맞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파야 할 이유가 없어요. 모두 가나 건강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하게 되신 것은 저주와 가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부여와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바른 바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 마라 저주 아래 있는 자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에게로 아브라함 같은 복이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를 받으시고 희생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로로 우리 모두 가라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모두 가라 아브라함처럼 부유하게 되시기를 주의 모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복을 받았더니 그가 창대케 되고 그가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축복을 받아서 마침내 거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마침내 거부가 된다. 나는 마침내 거부가 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복을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희생을 당하신 것은 우리에게 내세 천국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에서 예수님이 친 말씀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공로 없지만 오직 예수님께서 그렇게 희생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공로 의지하여 진실로 주님 나라 가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머지않아 끝날이 옵니다. 인생에 갈 곳은요 두 곳 중 한 곳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 천국, 믿지 않은 자 지옥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어떤 권세를 누리고 살았다 하더라도, 어떤 큰 물질을 가지고 살았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선행한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믿지 아니하면 지옥, 믿으면 천국. 우리 모두 과거에는 지옥에 갈 자들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에 가는 것 정말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에 갈 자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고 그렇게 고생을 당하시고 희생을 당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이 우리가 구원받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예수님의 그 희생이 진실로 여러분 모두에게 크게 축복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내가 실패 만났을 때 분명히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성공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하고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고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예수님이 베푸신 그 사랑에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그렇게도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러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는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날 만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길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요한일서 4장 11절에는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때로는요, 하나님 일을 위하여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면서까지라도 사랑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나의 눈물과 땀과 피 희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보다 불쌍한 이웃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들을 도와주다 보면 나에게도 눈물과 피와 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받은 사랑을, 거저 받은 사랑을 거저 나눠줄 때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걸 믿을 수 있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 정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 지켜야 되고 지키겠다고 마음을 다짐한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여 율법을 지키자고 마음먹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지켜질 수가 있을 것이며 그 지킬 때 주께서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 2절 3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 그랬지. 그 사람은 마치 시냇가 심나무가 실조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가 맞이하는 것처럼 뭘 행사가 다 형통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10계명, 이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지킨다면 하나님 못 지킬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내가 마음먹을 때, 내가 힘으로 부족할 때 주께 의지하면 성령이 도우셔서 얼마나 지키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율법을 우리가 정말로 지키고 실천나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이렇게 살아갈 때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하시는 게 뭡니까?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 중에 기뻐하는 게 뭐냐? 그건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는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전생에 동안 하신 일이 뭡니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복음을 완성하러 오셔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또 그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유언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얻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은혜 받은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내 가족을 전도하고 내 친척을 전도하고 내 친구를 전도하고 내 이웃을 전도할 때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그래 전도하는 사람에게 더 건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권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물질도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더 성령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도 이 다른 표적이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에게 더 큰 기적이 나타나고 더 큰 능력이 나타나고 더 큰 축복이 나타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온 가족을 전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친척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신부를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가서 제일 상급받는 제일 면록한 받는 행위가 될 것이며 여러분의 삶 속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희생하시고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증명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죽은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질병이 건강으로, 가난이 부여로, 마귀의 종이 하나님 아들로, 지옥 갈 자가 천국 갈 자로 여러분 변화받은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것들이 여러분의 땀 흘려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피 흘려 그렇습니까? 여러분 애써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우리가 이처럼 변화받은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날마다 주 안에서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4월 첫 주 성찬 예배로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희생을 당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내가 실패만 했을 때 세상 사람 다 날 떠나도 주님은 오히려 그때 찾아오셔서 예수를 영접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할 때가 왔습니다. 마음껏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실천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삶 속에도 좋은 일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너에게 주신다고 하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며 새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든 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